세상은 똑똑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멋지고 잘난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처럼 인식이 됩니다. 심지어 요즘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쁘면 용서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이 남자도 요즘에는 뭐 합니까? 성형수술 많이 해요.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도 이쁘거나 멋지지 않으면 안 쓴다는 거죠. 정직원도 직원도 아니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가 저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공무원에 합격한 남자가 이제 선을 보아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너무 이뻤어요. 아이고 좋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이거 누구 애야? 뭐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수술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혼 사유가 돼서 이혼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야 된다는 거죠. 속였다는 거죠. 사기 결혼을 들어간 겁니다. 사기 결혼. 지금은 사실 그래 이혼 사유가 안 돼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죠. 속였다는 거죠. 원래는 그래 안 생겼는데 막 수술해가 뜯어 고쳐갖고 코 수술, 눈 수술, 심지어 이거 벌떼기 수술, 요즘에는 이거 턱 깎는 수술까지 다 합니다. 그래 완전히 뭐 한 몇 달 사람들 안 보이다가 연예인들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 있는 거죠. 예, 그런 외모지상주의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람들은 지식 욕구로 또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욕구로 가득 차 있었던 외식주의자, 흐레의식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사실은 세상이 굴러가면 안 되는데 엉터리 잘못된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굴러가면 안 되는데 굴러간다는 거죠. 사실 그게 더 안타까워요. 심지어 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그런 거는 잘 통과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봉급 올라가는 거 슬쩍 다 통과시켜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사는 계급이 다른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하며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7화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6화로 나와요. 6가지 화를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지도층을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이들이 세상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런 법을 주지 않는데 자기들이 유전이라는 형태로 즉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막 사람들을 강요하게 돼 있어요. 손 씻는 것도 사실은 예절이긴 하지만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근데도 본문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상히 여겼다. 정상이 아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손 안 씻는 걸. 예수님 몰라서 안 씻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37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납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감동이 왔을 거야. 저렇게 뭐지 말을 하고 예하를 잘 듣는 사람 예수님 뭐 내가 저 사람을 뭐 완벽히 신뢰하지 않지만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점심 한 끼 먹으면서 또 가르침 받을 게 있으면 배워보자 이런 의도로 초대했는 것 같아요. 점심이잖아요. 점심 뭡니까? 점을 찍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구나. 저녁은 좀 융성하게 대접하지만 점심은 그냥 간단히 대접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람이 가면 손 씻을 물이나 발 씻을 물을 주인 쪽에서 내주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점심사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지금 바리새인 입장에서 청했을 때 예수님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평판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시기 때문에 신분의 고하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일단 갔습니다. 근데 그는 다른 사람들은 뭐 손 씻고 이렇게 하나 본데 자기 안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편견이 막 불끈불끈 솟아난 거예요. 선입관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잘못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므로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면서 이렇게 이 말은 이상히 여겼다 하면 나는 비판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좀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좀 경화, 약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비판했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초대해놓고도 비판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너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닌 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잖아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것은 구약 율법이 아니에요. 손 씻는 것은 구전, 즉 입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그냥 규례였어요. 유대인들 식사 전에 손을 씻었으며 식사 도중에 다른 음식으로 바꿔 먹을 때도 손을 씻었다. 손으로 뭐 이렇게 음식 먹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지금도 막 그런 종족들이 많잖아요. 뭐 인도라든가 뭐 다른 뭐 아프리카에 대부분 손으로 먹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나라의 습관 풍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난할 건 미개 종족이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외양은 깨끗게 하고 속은 더러운 형태를 질적고자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에 손을 안 씻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했는데 이상이 되면 비난한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솔직히 그 심령을 깰투고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 평가가 이제 나오죠.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한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은 어디다 담깁니까? 물컵 안에 담기죠. 근데 잔과 대접이 겉이 좀 들은 그건 될 거예요. 근데 안에는 뭐가 있는데 신경 안 써요. 그럼 이게 물맛입니까?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근데 먹어도 안 죽어. 거기서 먹으러 가면 목말라 죽을 것도 먹겠지만은 그럴 거예요. 지금 그에게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속은 깨끗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규정해 놓은 또 자기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교사들은 몇 개?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안 지킨다 했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악독이 뭡니까? 악독은 악을 행하는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걸 악독이라고 합니다. 포네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악을 행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요.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데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으로 칭송을 받으며 칭찬받는 자들인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잔과 너희들이 겉모양은 치장하고 시장 가서 문 안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정작 너희 안은 어떠냐? 결국 뭡니까? 너희들이 위치에서 정말 그 바리새인으로 율법교사로 칭찬받는 이유가 뭐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들이 더 나보다는 더 경건할 거야.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을 거야. 이런 것 기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랬던 경건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없는지 보여주고 예가 나옵니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지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속이 엉망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은 해결책을 말하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그래서 구제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집은 어쨌든 사람 초대했죠? 예수만 갔습니까? 제자들도 갑니다. 최소 10명은 갔겠죠? 그리고 주위 구경한 사람도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국수를 삶았어도 최소 20개라고 삶았을 거예요. 오뎅을 내놨어도 20개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손 안 씻어갖고 사람 질책하지 말고 차려놓은 물건들 있지?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저 거리에서 조금만 주이소 배고파요 이런 사람이 눈에 가다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다. 그러면 봤으면 그거 좀 가서 나눠주면 너희 속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면, 구제를 하면, 희생과 봉사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님은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탐욕과 악독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구제하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인색했던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여러 형제들 도와줘야 된다 말은 했는데 실제로 안 했던 거예요. 행동은.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집 춥지요. 집에 가 따뜻하게 있으십시오. 말은 하고 따뜻하게 할 방법을 안 해준 거지. 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들장 대필 그런 거 대책도 안 해주고 따뜻하게 있어야 그럼 옷을 줘야지. 추워 죽겠는데 반팔 입고 왔는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 춥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 뭡니까? 건 만드신 분은 속도 만드셨다. 네 속을 네가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선 신경 쓰면서 속은 안 보이는 줄 알고 간과하느냐. 하나님은 속도 보신다. 네 속 다 깨뜨려보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느냐?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 여러분 속도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길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준비한다. 여러분 속도 준비하세요. 저도 가끔요. 여러분한테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주 귀찮고 그런 날 어떨까요? 바깥에는 새 옷을 입고 머리는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감고 런닝 곳에 가고 뭐 옷은 갈아입어. 속옷도 갈아입고 딱. 그렇죠. 목욕 안 할 수 있죠. 너. 있어요, 없어요? 목욕 안 할 수 있어요. 너무 춥다든가 찬물 그런 뜨신 물이 안 나와갖고 못할 날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는 양복 쫙 입고 싹 뭐 바르고 싹 이래가지고 딱 가면 어이구 목사님 우리 신수가 흔하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만 깨끗하게 입고 목욕 안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냄새는 난다는 거예요. 한번 새 옷 입어도 한 10일, 20일 안 씻고 봐요. 납니다, 나. 근데 예수님은 너희를 깨끗게 하려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찌든 인색함으로 냄새가 풀풀 난다.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 특정인이 딱 되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는 이름까지는 안 하지만 자기 한 달 밥값이 1,000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아주 젊은 애예요. 30도 안 된, 가까이 안 됐는데. 근데 부모가 빚을 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갚아주면 되죠, 뭐. 갚아주면 되죠. 뭐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거 뒤에 거 내용 한 개도 안 돌리고 그것만 들리더라고. 한 달 자기는 밥값을 1,000만 원짜리 밥을 먹는구나. 빈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엄청나죠. 이디오피아 난민들은 6,000원만 있어도 한 달을 먹고 사는데 누구는 한 달 밥값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그것도 껌값이다고 말을 하니 젊은 애가 걔가 얼마나 물론 좋은 일 할 수도 있겠죠. 그 애가 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아는 우리 안다고 해서 그걸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매년 이맘때쯤엔 뭐가 나옵니까? 사랑의 종탑이 세워지죠. 누가 기부 조금 하면 조금 빨간불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누가 할까요 그거?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요새 부자들이. 옛날에는 억지로 강제로 기부하게 해서 조금씩 했습니다. 요새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그 하에 지금 점심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점을 지금 주님한테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 정도로 그래도 됐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에 대한 본질을 주님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6화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42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인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생활을 보면 겉만 경건하며 정결한 척을 했어요. 이거 지난주까지 내용들이죠. 또 오늘 내용은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놓치지 보면 성경에 보면 특히 신학에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목회자 특히 물론 이제 신앙이 조금 잘못된 교리에 젖어 있는 목회자들도 심지어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잘못 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11조 강제하더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11조 하라 한 적이 없다. 맞습니다. 그 말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42절. 화 있을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노다. 그러면 이런 거는 한다 이거야. 형식적으로 남들 보니까.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의, 저스티스, 정의를 너희들이 하고 있어? 어제 뉴스 보셨나요? 74세 할아버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가서 신나 휘발유 던졌을까요? 공의가 그만큼 없거든요. 사실 없어요. 법원에서 절마 해결해 주리라 하지만 안 해요. 지난번 사건 다 걸려들어가는 거 봐보셨죠? 다 짜고 고서 붙였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법 쪽에 들어갔으면 조금 정화시켰을 건데 저희 과격함 때문에 하나님 막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과격합니다. 잘못된 거 다 싹쓸이 하려고 작정을 옛날에 했었던 사람이에요. 공의가 그들을 공의 있어? 어렵고 힘들고 사는데 공의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안 해요. 전혀. 하나님 사랑은 다 하면서 표현 안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명성들 지은 받은 사람은 무죄예요. 거짓 취급해요. 걔보다 못하게 생각해. 자기 집에 키우는 게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고 다 하면서 사람한테는 그걸 하지 않아. 그런데 뒷부분 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잘못 보내요. 사람들이 잘못된 목회자들이 11조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하라고. 11조도 덜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부정한 게 아닌데 부정한 것처럼 잘못 가르쳐요. 그 잘못된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돼.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11조를 통해서 주고 사는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이 호황해요. 지금 나대는 잘 안 될지 몰라도 후에 돼. 내 주변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말라기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그랬어 분명히. 말라기서에 가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 창고에 들여. 네가 갖고 온 그 창고에 내 하늘 내 보아 창고에 네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드리기만 하면 내가 도로 부어주겠다. 엄청나게 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조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부정한 게 아니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 있을지어져 또 화 얘기합니다. 스스로 챙기는 위치에 대한 경고가 있죠. 회당 높은 자리 스스로 앉기를 원합니다. 시장 문화가 맡기를 원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평토장한 무덤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어렵게 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장례를 치러봤으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봉을 만드는데 최소 요만한 조만한
한 평 단지 만드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1,200만 원. 요만한 그냥 요렇게 만드는데 그래 못했죠. 그래서 하고 반값인 그냥 화장해서 넣는 거 요만한 거 했어요. 물론 이제 형이 알아서 뭐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지만 그게 근데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땅 파서 그냥 묻었죠. 비석도 세울 수가 없죠. 그렇게 평토장. 평평하게 땅인지 묻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밟을 수도 있겠죠, 지나가다가. 그 얘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무덤인 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위에 회칠을 해요, 회. 회색 실을 하고 뭐 뿌리면 이게 무덤인지 아는 거야, 대충. 그때만 아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추석 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근데 평토장 무덤처럼 악한 영향을 그들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되다 말하지 않고 선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평토장 무덤처럼 누룩 아시죠? 누룩 몰라요? 빵! 자, 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룩 한 개 딱 어느새 막 효모처럼 부풀어 커지잖아요. 악한 영향력을 그들이 끼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덤 보세요. 무덤 보기에는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 바깥에 멋지게 잘 해놨어. 잔디로 잘 입혀놨어요. 비석도 멋지게 딱 세워줬어요. 한 이만 전체를 다 만들어서 무덤. 그런데 속은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썩고 구더기가 나오고요. 벌레들이 수두룩해요. 벌레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의질의질해 막 벌레 기당기는 것 같아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 밖으로는 모르는 안에는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다. 그게 화라는 거죠. 화. 율법교사의 또 가르침 45절 하가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막 이렇게 바리새인을 이제 디스 막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20kg째 쌀을 제가 탁 지고 내가 집으니까 힘들어. 아주 지가는 아주 힘들어. 허리 이만할 것 같아. 가가지고 네가 지고 가! 찌놓고 자기를 손가락도 이거 안 들어주려고 그래. 지금 그 표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되지 않는다. 이 짐에 너는 지기 싫은 짐 안 지면서 남한테 지워버리는구나. 남을 정죄하는구나. 율법에 이런 것이 있는데 왜 넌 안 지키냐? 손 안 씻냐? 율법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손 안 씻는 거. 당시 율법교사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도 613개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율법을 만들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면 자기도 지켜야죠. 모범을 보여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규범하여 사람들을 압제하였지만 그들 자신은 다른 이들에게 부과한 율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기에는요, 어떤 사람이 예언자라 선지자라 한 사람들이 인정하면요,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생각하면서 선지자의 무덤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어요. 예의를 차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위에 말을 보세요.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선지자를 죽인 자가 누구냐? 네 선배, 네 조상이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본문에 예를 든 두 명이 나오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담당하되 아벨의 피, 아벨이 누가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나옵니다. 제단과 성지자의 죽임을 당한 스가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요아스 왕이 죽였어요. 역대하 24장이 나오는데요. 제일 거의 역사서의 끝부분이 나오는 책이 역대하입니다. 결국은 이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네 조상들이다. 그런데 너는 보기 좋게 지금 무덤 만들어준다고 지금 자랑하느냐? 그 얘기하고. 결국 그러면서 주님은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죠.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결국은 그 피의 값을 나중에 받게 되죠. 다 받게 됩니다. 뿔뿔이 한, 심지어 그 상징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먹고 사는 터전은 사실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뿔뿔해지고 되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또 나옵니다. 지식의 열쇠가 나오죠. 자식이 아니고 지식의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 구원받을 메시지가 지식이죠. 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들을 또 지식의 열쇠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혜를 주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깨달아서 성경을 풀 수 있는, 또 성경이 어느 나라로 됐다 그랬어요? 헬라어. 또 옛날 거니까 이 사람들 시대는 뭐죠? 이 사람들 시대는 저 구약만 열심히 와야 되니까 히브리어. 예. 또 아람어가 가끔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못 읽는 분 있잖아요. 못 배워서. 그런 것처럼 똑같이 자기가 내가 똑똑해서 읽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환경에 대한 감사는 없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제대로 사용치 않았다는 것에 화가 있을 거다. 재앙이 있을 거다. 재앙 화자요.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안 들어가는 건 이해한다 이거야. 왜? 그러면서 또 들어가고 하는 자는 왜 막느냐 이거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말이야 경험해보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잖아. 그렇지? 예, 내가 조언하면 들을래? 예, 그럴게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 전에 가갖고 기도해야 돼. 해야라고 말은 있는데 해보니까 내가 하루도 기도 응답이 없더라. 가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개인의 경험이긴 그게 100% 맞습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에서 나오고 이러면 만민 내 집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집인데 자기 기도 응답 못 받았고 그 성전에는 영험함이 없어. 거기 가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해봤는데 집일 줄 안 해도 하나님이 천벌 안 내리더라고. 하지마. 그거 모아봐라. 돈 1년에 얼마야. 엄청나다. 이러면서 수백만 원 모여. 조금만 10년 모으면 1,000만 원 되고 집도 산다?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요. 담배 너 하루에 몇 가 피냐? 누가 피? 그러면 하루에 최소 5천, 6천 써내. 그러면 한 달은 얼마예요? 자, 5천원짜리라고 하면 한 달이면 15만 원. 그러니까 1년이면 최소 200만 원 쓰는 거예요. 담배값만. 자, 그럼 10년 모았다. 2천만 원이네. 집 사죠. 얘들 같으면 집을 산다니까요, 진짜로. 청약 넣고 해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못 받게끔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죄죠. 당연히 재앙인 거예요, 이거는. 결론입니다. 외식과 형식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할까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경건은요, 위치나 자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언행일치된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초대한 그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서 인정받으려고 왔지만은 실제로 그게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주님은 재앙이라고 그 바리새인한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재앙이다.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재앙이고 네가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겉만 번지르르한 건 다 재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으면 주여 불쌍히 여서 기도라도 했을 텐데 그 기도도 안 한다. 지금 위치와 가진 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경고는 열린 귀로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경고에 담겨 있어요.
재앙이로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율법교사여 말했을 때 그것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듣는다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율법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바리새인처럼 겉만 생각하고 진정한 경건은 없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만 하고 행동은 없고 그런 사람 모두에 해당된다는 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